오늘은 여호수아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사명, 새로운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하면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건너감의 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냐? 이제 전쟁이죠. 전쟁의 장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은 이제 전쟁이라는 새로운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 가운데 새로운 양식을 주시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길갈에 진을 쳤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장면이죠. 길갈에서 진을 치고, 그리고 그달 14일 저녁에, 그리고 이때쯤 됐으면은 우리들이 잘은 모르겠지만은 할례를 한 이후의 회복 과정으로부터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길갈에 진을 쳤었던 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이 달이 유월절을 지켜야 했던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라고 불리는 유대력으로 1월, 실제로는 한 3월하고 4월을 끼고 있는 달이거든요. 근데 유대력으로 1월에 해당하는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원래 이때 아비벌 열째 날에 원래 유월절 1월 10일이죠. 따지면은 유대력으로 치면은 그때 원래 유월절을 행하는 게 절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14일 날 이제 유월절이 지켜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면서 유월절 이튿날, 유월절이 벌어지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고 만들어진 빵이죠. 그러니까 빠르게 먹을 수 있는 빵. 그래서 6월절에는 무교병을 떠나갈 채비를 다 하고 이제 지팡이 딱 손에 쥐고 그거 한 손으로 빠르게 먹는, 빨리 애굽을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 의식을 치르기도 하게 되는데요. 이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은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칩니다. 12절을 보니까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다는 것 자체보다는 그 땅에,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은 것이 본문상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자 만나가 그치고 이스라엘은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고 그 해에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보면서 이 유월절이 어떻게 본문에서 기능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자면은, 여러분들 유월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애굽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자유의 신분을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유월절이 영어로는 패스오버 아닙니까? 지나가다. 그 지나가는 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을 그냥 지나쳐간 절기를 또한 동시에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월절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구원의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제가 뭐냐면은 애굽의 심판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애굽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자유인이 되지 못해요. 누군가 우리를 포로로 붙들고 있다면은 그 군사 세력을 꺾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자유인이 될 수 없는 법이죠. 유월절,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으로 가득 찬 날이야. 맞아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은 장자를 잃은 바로의 울부짖음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효령하던 그 애굽의 무너짐이 깔려 있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그들이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위한 진노가 되어 구원을 얻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 분노하셨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 자체로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게 행여라도 나를 향할까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시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화내시는 거예요. 억압받는 내 자녀들, 핍박받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진노의 성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도 그것을 공의의 진노 그리고 거룩한 진노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아무튼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유월절인데,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 자, 여러분들 지금 할례를 받았죠. 모든 군사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정했었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관계 가운데서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나라의 백성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병사가 되겠다라는 관계를 맺은 게 그 의식을 치른 게 바로 할례 의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새로운 관계 가운데에서. 새로운 마치 언약이 갱신된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들이 무엇을 기억하나요? 애굽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 한마디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길갈에서 진치고 그날쯤 돼가지고 이제 1월 14일쯤 돼가지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진치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던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자면은 하나님이 애굽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를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우월한 성과 군사 체계들을 보면서도 이들이 아무리 잘해봤자 애굽만 못할 것 아닙니까? 그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이들로 하여금 붙들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사적 요구를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사적 요구가 뭐였습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게 사회적 요구가 아니에요. 지금 그 여호수아서에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들, 실제 우리가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사건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이란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평소에 사회적인 상식이라든지 법, 질서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무너져 있고 그걸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사실 모든 전쟁 상황이 똑같아요. 모든 전쟁 상황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너희가 전시기 때문에 전시에 알맞은 행동과 양식으로 살아남아라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지혜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적 요구와 전시 체계에서의 군사적인 요구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군사적인 요구가 뭐냐면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전쟁은 우리가 다른 여타 전쟁들처럼 굉장히 잔인한 전쟁처럼 묘사되곤 하지만은 실제 이렇게 진멸해 나가는 애굽을 꺾으신 하나님이 가나안을 심판해 나가시는 그 전쟁 가운데서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군사적인 행동은 뭐냐면은 율법을 지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시 상황에서 도덕을 놓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행하고 그 전리품을 사적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해나가고 그 작전도 어떻습니까? 작전도 유월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유월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살려준 게 아니에요. 양의 피를 우슬초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문설주에 바른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행한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몇 대 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패스오버, 유월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전쟁도 똑같을 거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그걸 지키고 순종하면은 그 성을 취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무너질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가나안보다 약하거든요. 가나안의 그 수많은 족속들보다 센 것은 하나님이에요. 애굽보다 센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노예 출신이고 유목민 출신이에요. 집집마다 칼 하나가 없어서 뗀석기를 벼려서 그걸로 할례를 치러야 됐던 게 이 민족입니다. 이미 성을 보유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서 이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승리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6월절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하룻밤새 모든 것이 바뀌었거든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만 같은 왕조는 그 하룻밤이 지나고 무너졌고요. 결코 해방될 것 같지 않던 노예는요, 그 하룻밤을 기준으로 자유인이 됩니다. 모든 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할 때 모든 것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기다려왔습니다. 그 날까지 순종하면서 인내하고 참아왔다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그 명령을 이행함으로 이들은 자유인이 됐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애굽을 탈출했던 이 노예들의 이 놀라운 탈출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던 그 어떤 노예 해방기보다 덜 혁명적이에요.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노예 해방 운동보다 온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노예 해방 운동이 성공한 적이 몇 번 없거든요. 일단 노예들이 하나로 뭉쳐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로마 시대에도 여러 노예의 어떤 해방의 시도들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그리고 덜 혁명적으로 보이고 가장 온건해 보이는 노예 해방 운동은요, 가장 격정적으로 애굽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줬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서 다시 한번 버리시려는 그 모습을 우리가 6월절을 지켰다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냥 근거 없이 행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들은 거기서 그걸 배워야 되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들이 손대선 안 돼. 그게 진멸하라의 명령이에요. 근데 아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손을 댔다가 말려서 함께 죽게 되죠. 그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해야 돼요. 전쟁에서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시민처럼 행동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 중요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서 그들은 서로를 노예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대해야 하고, 이 전쟁 가운데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고 끝없이 펼쳐질 것만 같은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말도 안 되는 명령 가운데 나가야 되는 삶의 반복을 해야 됩니다. 애굽의 10재앙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이 그것을
모세와 바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보통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걸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야, 이 정도면은 꺾이지 라는 게 9번 반복되지 않았을까요? 야, 씨,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 이 정도면 우리 풀어주겠지. 안 돼요. 온몸에 종기가 나고 막 난리가 나. 이 정도면 안 됩니다. 이제 하늘에 태양이 사라졌어요. 이 정도면 우리 풀어주겠지. 안 됩니다.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뭘 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로 하여금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미 자유인으로 삼으셨다. 내가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믿으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기다려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바로는 진짜 세네. 이래도 안 꺾이네. 아, 그냥 포기할까? 바로는 진짜 세네. 어떻게 이 9번의 재앙을 견디고 태양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꿋꿋이 버티냐? 아, 그냥 포기할까? 괜히 나중에 바로 이기면은 우리 진짜 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설주에 마지막 피 바르기를 못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애굽에 남게 됐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언약의 땅을 얻어가는 전쟁, 이것도 말이 웃긴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셨는데 이제 뭘 해야 되느냐면은 전쟁에서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우리 거 맞습니까? 우리 거야. 소유권 진짜 맞아 우리 거? 그래 너네 거야. 내가 줬잖아. 하나님 근데 여기 왔더니 적들이 가득한데요? 이제 내가 너에게 실제 이 땅을 주는 방법을 알려줄게. 가서 나가 싸워. 이것도 웃긴 거예요. 내 땅이래요. 이미 여러분들 지파별로 땅의 배분이 어떻게 될지 대충 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저 땅을 취하라 라고 해놓고 예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고 가보니까 적들과 마주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 땅이야. 가서 취해. 가서 취해. 그냥 가서 가져와. 이게 하나님 쉬운 일입니까 이게. 지금 쟤네들 안 보이세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저 성이 안 보이세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창과 칼이 안 보이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무슨 얘기만 하실 뿐입니까? 가서 취해. 내가 준 거라니까. 하나님 쟤들 반항하는데요. 싸워야 되는데요. 가서 취해. 내가 준 거 맞아.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애굽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을 정복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 꽤나 대단히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뭐 CEO가 되고 뭐 무슨 상을 받고 뭐 그런 걸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한다는 건 뭐냐면은 여전히 우리도 애굽을 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이 땅을 정복하는 방식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는 방식이에요. 마침내 실제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땅을 배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승리는 무엇이냐면은 전혀 다른 전쟁, 전혀 다른 소명 가운데서 오게 되는 승리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자고요.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이미 구원을 베푸신, 이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 내가 그분의 백성이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전쟁의 방식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군사들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할례 바다를 요구하시고, 이 군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율법을 지켜 행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고 가나안에 물들지 않고 오직 나의 법도를 지켜 행해를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새로운 전쟁과 새로운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해 주세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뭘 할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뭘 할지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얘기만 하시면은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청소년의 기회도 많고요. 지금도 뭐 어른이 되고 나서도 굉장히 교회 안에 많단 말이에요. 근데 뭔지를 몰라서 못한다. 뭔지를 몰라서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진짜로 얘기하면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실 줄 알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장 우리답게 가장 자유롭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 수 있는 미션을 한편으로 주시겠지만 제가 또 장담하는데 그곳에 바로 내가 가장 싫어하고 내가 가장 극복해야 되는 미션이 함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뭐 알기만 알면. 그리고 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기 때문에 도망치고 꺾여가는 모습을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알게 되면은 그게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게 되었기 때문에 걱정에 걱정을 더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왜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요구할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죠. 하나님 나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직 현재만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과 이 미션 가운데서 내가 이 삶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몇 번째 재앙인지 모르겠어요. 애굽이 무너지려면은 열재앙까지 가야 될 텐데 지금 몇 번째 재앙인지 모르겠고 그냥 세상은 단단하고 바로는 꺾이지 않아요. 그래도 그냥 오늘 하루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은 감당하고 사는 거죠. 거기서 미션을 보는 겁니다. 얘네들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그냥 여리고 평지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전쟁이 펼쳐질지 모르고요. 얘네들이 처음 받는 전쟁의 명령이 그 성을 그냥 뺑뺑뺑 돌라는 것일 줄은 이들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 기억하라는 것과 너희가 나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이게 새로운 미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 또 시작되게 되면은 어쨌든 우리들은 살아왔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뭐 당장 월요일부터 막 무슨 환경이 변화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되거나 우리가 뭐 이민을 가게 되거나 이사를 가게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살아왔던 삶이 펼쳐지게 될 텐데, 여러분들 살아왔던 삶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새롭게 확인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오늘 하루를 맡겨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그게 여호와 안에서 새로운 힘과 사명을 얻게 되는 하루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매일이 새로운 것이고 매일 새로운 소명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직업적으로 아니면은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일 가운데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우리들이 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매일매일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실 겁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을요, 20대 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네가 그 삶을 예비하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바로 도망갔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럴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나서요, 그것도 30 넘어서예요. 회심하고 나서 그때 당시 제 직업이 뭐냐면 백수였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나를 성장시키는 이후 보여주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고 열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삶은 변화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와 같은 오늘이 반복되겠죠. 근데 사실 그게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키워나가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전쟁터로 이제 보내시는 거죠. 그 가장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주는 게 11절 12절에 나온 이제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었다는 것은 이게 선언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가나안 땅이 이제 이스라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어떤 선언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 땅의 걸로 이제 내가 먹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주인이 나다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보여주면서 또 동시에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정말로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만 말고요. 진짜 좋은 것들로 먹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는 포도나무 열매도 먹을 거고요. 맨날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겠습니까? 거기서 맛있는 이제 여기서 무교병을 먹었지만은 나중에는 평소에는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가꾼 맛있는 빵들도 만들어서 먹을 거고 거기에 많은 열매들도 있을 거고 좋은 것들을 다 취해서 먹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이제 임하게 된 거예요. 정말로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를 얘네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땅의 소산을 먹음으로써 와 우리 광야 생활과는 비교가 안 되네 라는 거를 이들이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은 이제 더 이상 하늘에서 그냥 양식을 주지는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랍니다. 그럼 이 새로운 양식은 어떠냐? 이 새로운 양식은 내가 일해야 되고 노동해야 되고 내가 일본에서 수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하고 똑같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와 하나님 최고입니다. 처음에는 광야예요. 그 땅은 주인이 없거든요. 밟는 땅이 무조건 내 땅이에요. 거기는 적들도 없고요. 방해하는 세력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 진치잖아요. 그럼 바로 내 땅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런 황량한 곳 말고 내가 정말로 좋은 곳 줄게.
가자 해가지고 따라갔어요. 와, 하나님, 이게 이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좋은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아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 땅 아닙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네가 가서 정복하고 진멸하고 취해라. 하나님, 이거는 저는 못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저 광야로 돌아갈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건 두렵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만나 먹으면서 적 없이 그냥 그렇게 살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 광야에서 왜 그렇게 잘 살 수 있었어? 진짜 적이 없어서야? 진짜로 편했기 때문에 네가 잘 살 수 있었던 거야? 내가 함께해서 그런 거 아니었어? 근데 맞죠, 여러분? 광야는 혹독한 곳이에요.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한 곳이에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 중동 그 지방이잖아요. 거기는 지금도 사람이 안 살아요. 혹독한 곳이거든요. 그 어느 지방보다 혹독한 곳이거든요. 진짜로 걔네들이 편했기 때문에 편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편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변한 건 없어. 똑같아. 변한 건 없다니까. 똑같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 내가 준 곳으로 가. 적들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가 문제잖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지도 않고 메추가리를 주시지도 않고, 이제 내가 가서 바로 텐트를 펼 수도 없고 거기에 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보냅니다.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근데 이건 전제가 있습니다. 언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 축복이었습니까?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심지어 성막을 그때 주셨거든요. 하나님 함께함에 임재함의 지표였던 성막을 광야 생활 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축복이었는가? 축복이었다. 그러면은 이 전쟁도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축복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되는가? 더 큰 축복이 된다. 거기서 얻는 것이 만나였다면, 광야에서 얻는 것이 만나였다면, 이제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은 더 많은 가나안의 소산들을 먹게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더 큰 축복이잖아요. 그게 관점의 차이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사명을 정말로 가시화시켜 줄 때는 더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걸 극복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성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하기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근데 그런, 어쩌면 그게 부침의 세월일 수도 있고 그게 어려움의 세월일 수도 있지만은,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 영적으로는 변하는 거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더 이상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너 이제 어린아이 아니잖아. 근데 더 좋은 거 주려면 이제 네가 요리도 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 왜 메추라기를 더 이상 내려주지 않습니까? 아, 너 이제 더 이상 애기 아니잖아. 더 좋은 거 먹으려면 네가 사냥도 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컸으니까, 우리가 이제 성장해야 되니까 저 혹독한 곳으로 하나님이 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더 가혹한 곳으로 하나님이 마치 사자가 자기 새끼를 벼랑 위에서 떨어뜨린다고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려고 벼랑에서 떨어뜨리시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공중에서 놔야지 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공중에서 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사자는 자기 새끼를 벼랑에서 떨어뜨리고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공중에서 떨어뜨리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품에서 놓으시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변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제 새로운 사명 가운데서 새로운 양식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전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뭘 우리들이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뭘 우리한테 훈련시키고 싶으신 거냐면은, 이래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괜찮구나를 훈련시키고 알려주시길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와,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버리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래야지 우리가 성장하겠죠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알고 있고 나를 지키시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이길 수 있어요. 가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내가 증명해 볼게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내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를 내가 어떻게든 증명해 볼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힘든데 내가 아직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심지어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이 뜻이 뭔지 아직 알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이거 지나가 볼게요.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몇 번째 재앙인지도 모르겠고 이쯤 되면은 바로 굴복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는 여전히 고개가 곱고 말을 바꾸고 나는 그 바로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떠나시지 않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나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여기서 하나님 주실 것으로 먹고 살아갈게요. 이게 새로운 양식입니다. 이게 우리의 성장이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때로는 그 방식을 바꾸어서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놓기도 하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놓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놓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터 가운데에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환경이 바뀔 때마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처럼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전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든자리 교회도 이제 만나가 그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그 만나의 거두어 가심을 찬양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더 좋은 방식으로 우리를 먹이실 거니까. 가나안에 소산을 주실 거 아닙니까? 더 좋죠. 더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의 소산을 먹게 되었으므로 찬양하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가나안의 소산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의 소산을 주셔서 우리는 기뻐할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유월절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 유월절의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 한 주간 그려보고 마음속에 새겨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전쟁 가운데로 몰고 가신다면,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루하루라 하더라도 그 새로운 소명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새로운 날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 그 소명이 무엇일지 우리가 헤아려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양식을 주시는 분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음을 한 주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